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좀 시간 되신 분들 청소할 때 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곳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의 왼쪽 편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의 오른편에는 시딤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온 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여리고의 상황을 파악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고 있었던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 이제 그 요단강 바로 가까이에 이제 도착해서 요단 강가에 진을 칩니다. 2절을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둔지였던 시딤을 떠나 요단강 바로 강둑에 이제 도착해서 진을 친 후 3일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 요단강 바로 붙어 있는 뚝에 진을 친 후 3일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뭘 했는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 바로 뚝방에서 진을 치는 3일 동안 뭘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3일 동안 머무는 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여호수아는 4일째 되던 날에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그런 게 우리 습관에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멀리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릎 꿇는 삶을 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뚝방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우기가 막 끝난 때로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 가득 차 있는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곡식을 거두는 때는 태양력으로 하면 4월달 경입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기간입니다.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기간이기에 이제 4월쯤 되었을 때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막 넘어가려고 할 때는 요단강의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가장 요단강의 이 수위가 높을 때가 이제 3월달, 4월달 이때입니다. 지금은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지만 그 여호수아 당시에는 굉장히 넓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이 10m가 넘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강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데 요단강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서로 토론했을 겁니다. 짐작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은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때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하면서 여호수아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머지않아 요단강을 너희들 건널 텐데
내가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울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고속도로 같은 길을 다 원합니다. 저 멀리까지 쫙 보이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해 보셨죠? 그럼 저 멀리 한 몇 킬로까지 전방이 쫙 뚫려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길은 고속도로 같은 인생길이 되길 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고속도로 같은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코앞까지만, 바로 다음 발걸음 걸을 만큼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이제 산에서 훈련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강원도는 산도 많고 그런 곳이죠. 산에서 주로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강원도에 이제 울창한 숲속에 들어서게 되면 바로 이렇게 10m도 안 돼, 5m 정도밖에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워낙 산길도 꼬불꼬불하고 나무들이 울창하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한 5m 정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직책이 소대장이다 보니까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늘 가는, 가장 앞서 가죠. 앞서서 길을 지도 봐가면서 나침반 들고 지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일이 저의 일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길이 있어야 마음 놓고 갈 수 있는데 길은 한 5m 정도밖에 늘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늘 고민입니다. 길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산중에서 이 적지 않은 인원들 데리고 가고 있는데 길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속이다 보니 길이 있는 것 같아도 금방 또 길이 끊어져 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연료를 갖고 가면 또 어느새 길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있어도 여전히 한 5m 정도밖에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수도 없이 훈련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가신 방법이 이런 방식이구나. 그때 깊이 처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인도해 가신 방법이 이런 방법이시구나. 그러면서 인도함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산길을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인도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인도함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디딜 만큼만 길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곳을 인도하시면 이런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꼭 다음 걸음, 그 걸음만큼만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좀 멀리까지 탁 트이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한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가게 하면 안 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멀리까지 탁 트이는 길을 보여주신다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1년의 양식 혹은 평생의 양식입니다. 우리 마음은 다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최소한 한 1년치 양식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욕심부리면 한 30년쯤 양식, 아니 평생 양식 좀 확보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주실 거면 최소한 1년의 양식이나 통 크게 평생의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쪼잔하게 일용할 양식, 하루분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일용할 하루분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양식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00규빗은 약 900m에서 10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한 900m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봅시다. 제사장이 앞서간다고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라는 뜻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서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면 요단강 물이 멈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가에 진을 치며 3일을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분명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요단강을 향해 가는 걸까? 이 생각하면서 이거 뒤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언제 이 요단강 물이 멈춰섰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 물을 좀 멈춰 세우신 후 얘들아 봐라 요단강 물 멈춰 세워놨다 이제 일어나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요단강 물이 넘실대면서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횡단하겠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맨 선두인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설 때도 여전히 요단강 물은 넘실거린 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 물이 언제 멈춰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았을 때입니다. 자,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요단강에 발을 넣게 되면 빠지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언약궤까지 메고 있기에 빠지게 된다면 그 언약궤가 빠져서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요단강가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강가까지 왔습니다. 이쯤에서 요단강물 멈춰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 뚝까지 왔을 때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을 하십니까? 발을 들어 요단강에 디딜 때에 그때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심장 터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게 되면 이 나이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게 되면 나이가 안 든다는 그런 설도 있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이아가라 이렇게 해서 나이가 간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오늘 날씨도 추운데 괜히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서. 자, 이 폭포에 가게 되면 그 줄타기 고개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폭포 위로 줄을 걸쳐놓고 그 줄타기를 하시는 그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는데 심지어는 줄 위에서 막 몇 가지 묘기도 부린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니 그 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이제 늘 모여 있고 그들은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이 줄타는 고개사의 묘기를 보며 막 감탄해 한답니다. 고개사가 한참을 줄타기를 하면 이제 묘기를 보여주다가 이제 내려와서 관중석 앞에 서게 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관중들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제가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줄을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래 물으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고개사가 너무나도 줄을 잘 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 줄타기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을 데리고도 줄을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답니다. 그럼 줄타기하는 고개사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도 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와 줄타기를 할 사람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는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줄타기 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저랑 줄타기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손 들지 않는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준 예화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개사한테 당신은 너무 줄을 잘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도 줄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개사한테 내 몸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내 발을 디지는 않습니다. 언약궤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그제서야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됩니다. 넘치게 거리던 요단강 물이 멈춰선 것을 본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요단강 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 하면서 따라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발을 떼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은 한 걸음씩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양식을 주더라도 1년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순종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